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집회에 이런 적은 형제를 불러주셔서 3일 동안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체 말씀의 주제는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는 그 19가지의 특징들이 오늘 현대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현대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알고 잘 대비를 해서 우리를 세속화시키지 아니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주의 오심을 기롱하는 이런 시대적 조류가 흘러서 예수님이 마치 오시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이게 마지막 너무 오심이 가까운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시기는 오시지만 드디어 오실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그 21장 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각처에서 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이 매우 가까이 온 것을 알아내는 거죠. 지금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라든가 우리 최근에 겪었던 그런 들었던 그 터키의 그 7.8의 대강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3년 동안 겪어왔던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은 정말 주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하게 다가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318회 신약 성경 25구절 중에 한 구절이 주의 재림에 관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오심이 매우 임박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저는 생각하면 저는 성경에는 약 한 1880 몇 명의 그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나 교육에서 좋은 모델을 한 사람 선정해서 그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잘 따르게 되면은 신앙생활이나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그 학 들어가게 되면은 100건의 동서 고전을 읽게 만듭니다. 로버트 허스키라는 그 학장님이 전공불문해갖고 전 학생들이 100건의 책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자기가 본받을 위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위인들을 연구하고 또 본받는 거예요. 그 많은 이 노벨상 획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혜로운 삶들을 살아야 되겠냐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이호경 형제님 아들입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이. 성경에는 에녹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유다서의 14절 15절에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녹은요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잘 알고 계신데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용사 중에 한 분이죠.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저는 왜 에녹을 이렇게 좋아하는가 하면요, 구약의 그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고 성천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 에녹은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기 때문에 신약교회에 좋은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저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5절과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옮겨지기 전에, 휴가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다가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임박한 이때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다가 올라갔던 에녹처럼 산다는 것은요, 우리 생의 큰 축복,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냐?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제일 좋은 성경이 이 성경 해석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 성경을 좌우 전후 이 장을 구절로 읽고 또 단원별로 읽고 장을 읽고 전체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제일 좋은 우리에게 주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지금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가 계신 것과 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 뭔가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 에녹은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 그냥 뭐 어떤 우주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 아테네 코람되어 있어요.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인간도 하나님 떠나갖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갖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 자기가 지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갖고 그러고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 갖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강약길을 가는데도 뭔가 회막 가운데, 회막, 우리 회막 많이 부르잖아요. 회막이 뭐예요? 회막이라 그랬을 때 이 회막이라는 것은요, 만남의 텐트입니다. 만남의 텐트.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막에 가시다가 이 성막에 가시다가 성전에 가시다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적이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 주마다 떡을 떼면서 좀 있으면 떡을 떼게 되는데 떡을 떼면서 뭔가요?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한때 그 함께 하기를 함께 임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에녹은 뭘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에녹은 뭘 믿었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저희 예수님 믿은 지가 한 46, 7년 이렇게 지나고 보는데 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요, 내가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간 것 같지만요,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예? 내가 결코, 다섯 번째,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성도를 버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랬어요.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손에 양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창을 갖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 너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제 생에 돌이켜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제가 있는 할빈 지역은 너무 춥습니다. 영하 30도 돼요. 영하 30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데서 선교했다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우, 너무 추워요.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30cm 정도만 이렇게 벽으로 사면 되는데 그 할빈 같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60cm 사야 돼요. 두 자루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찬 기운이 얼어 들어와요. 추워요.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또 아침에 오전 4시간 중국어 공부하고 막 또 오후에는 또 신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황수영 형제님만큼 부지런하지 않아도 저도 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오늘 황 형님은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대단하세요. 황수영님 잘 모르세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이게 몸이 이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이거 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몸이 안 돌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돌아가 몸을 돌리고 이러거든요. 로봇 돼버렸어요. 로봇. 이러고 막 온통이가 굳어져가고 이런데, 야, 이거 큰 병이 왔나 싶어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경추가 여기 굳었어요. 뭐 손이 저리고 얼굴도 막 그러게 되다 보니까 경추 3번, 5번에 문제가 생기고 등 쪽으로 이렇게 추운 30도 되는 이런 밤에 되면 엄청 추워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그 차 안에 라디에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있는 거면요, 그 차 엔진에서 나오는 거 마구라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 쭉 나가는 그거를 그 차 그 안에 이렇게 통과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있다가 밖에서 막 영하 막 20, 30도 된 데 있다가 차 안에 들어오면 그게 또 열이 좋아요. 그게 따뜻한. 그래서 거기 이렇게 조금 이제 추운 데 있다가 앉으면은요, 그 마구라가 한 5분만 가고 차 근정하면요, 열이 확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졸다가 보면은 신발로 가버리고 옷 태워버리고.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때는 저희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그 안식년 이렇게 나와갖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가니까 이제 이 철봉 같은 거 잡으면 덜덜덜 떨어요. 이거 노인 돼 버렸어요. 나이도 아직 50도 안 된 사람 덜덜덜 거리면 이거 완전히 좀 병신 돼 버렸어요. 그래 갖고 있으니까 형제님이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또 집을 이렇게 13평 얻어놓고 뭐 성도님들이 냉장고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중고 이렇게 갖다 하고 다 액정 하나 했는데, 아유 다른 분들은 뭐 선교사 나오면은 뭐 선교 보고하러 댕긴다 그러는데 저는 보고고 뭐고 딱 한 번만 교회에서 얘기하고 부르지도 말고 난 어디 정말 뭐 이 가슴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완전히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 갖고 가슴이 이게 이 가슴이 텅 비운 것 같아요. 아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이 계신 형제님이 계세요. 이영재 나하고 같이 산에 가 그래갖고 산에 이제 아침에 올라가서 찬물 마시고 또 운동하고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그 형제님 집에 뭐 있는가 하면요, 그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약 팔러 오는 것 같아가 기계 팔러 오는 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 기계에 누우면 따뜻해요. 따뜻한데도 밑에서 싹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아 이거 괜찮아요 해보니까 제가 어깨가 사고이 되는데 따뜻한 것이 밑에 와갖고 안마를 싹, 그 안마도 그 뭐 돈이 있으면 한 5만 원씩 주고갖고 이거 받으면 좋은데 그 한 번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못 받는 거예요. 다 이영재 아무 때나 와서 이걸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조금 좋아지니까 한 뭐 또 신방을 가고 어디 가고 이러니까 그게 됩니까? 한 10시나 돼가 있는데 이거 형제님 제가 왔습니다. 밤 10시 어떻게 갑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예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아이고 하나님 저거 우리 집에 딱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그 돈이 얼마 가면 250만 정도 해요. 한 25만 원 같으면 어떻게 갖고 하나 사겠는데 250만 원이니까 하나님의 기도도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비싼 것 같아갖고 하나님 괜찮은데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12월 24일인데 저기 어떤 자매님이 전화 왔어요. 형제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갖고 뭐 연말이니까 카드 하나 보내려나 보다 싶어갖고 주소를 가르쳐줬어요. 그 오후 됐는데 누가 보냈는데 뭔가 뭐 그 기계를 하나 보낸대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한테 전화했지. 그것도 괜히 뭐 섬긴다고 해갖고 비싸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취소하라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게 되냐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그 자매님이 하고 있는 회사가 잘 일이 돼갖고 어떤 업체에서 그거를 5대를 선물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걸 지금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있고 그 이영재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해갖고 저희 온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받고 나서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나의 우리 찬송 있죠? 그 뭐 어떤 찬송이죠?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말을 못했는데 그 내 마음에 그 소원을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냈어요. 지금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요. 안 믿어지시면 오보세요 한번. 제가 이거 이야기를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저는 그 대구에 다니다가 이제 목회하다가 뭐 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갖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어요. 제가 지금은 좀 점잖아 보이지만 그것도 아직도 덜렁덜렁해요. 와 이렇게 예쁘러 한 건 아닌데 그 횡단보도에서 그 부산대학이 있는데 복동 사거리에 사고를 냈어요. 그 이제 어떤 구도자를 우리 집에 재워주고 그래갖고 또 이제 자기 동생한테 보내주고 돌아오다가 그 사고 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 나서요. 그게 이제 돈이 얼마 그 학생이 이제 경찰서도 이렇게 갔는데 또 그거 보니까요. 그 7대 항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가더만은 그 경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 제가 이제 사고 났을 때 바로 면허증을 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가서 막 얘기하니까 오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경찰도 좀 불친절해요. 지금 굉장히 친절한데. 그래갖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뭐라는 거면요. 학생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성인인데 무슨 부모님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자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합의한다는 거예요. 학생 교통사고는 3일 만에 합의하는 게 아니야. 그거 지나고 봐야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막 경찰을 막 꾸짖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저때 앉아갖고 말도 못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보통 일이 사고 나면은 막 뜯어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학생이 막 경찰을 꾸짖어가고 그러니까 경찰이 학생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인 다 해갖고 해줬어요. 저도 사인해줬어요. 이틀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아파서 안 되겠다고 막 전화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합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형사 입건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3주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눈을 뜨고 보고 뭐 보면서도 저를 잡아넣어야 되는데 못 잡아넣는 거예요. 합의를 다 했으니까 형사적인 책임인데 민사 책임은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물어준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서
그 또 학생에게 복음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학생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돈을 31만 8천 원 정도 들었어요. 뭐 약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분이 헌금을 당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왜 했는가 하면 31만 원이 헌금했더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없거든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뭐 지금 이번에 사고 나고 돈 얼마 들었으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사고 난 건 알죠. 그런데 어떤 분이 세에다가 아마 돈 들어가셨는데 세에다가 한 장을 더 엿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보통 뭐 20만 원 뭐 돈 그렇게 하면 그잖아요.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지 31만 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본 분 있어요? 안 묻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분이 다다다다 세에다가 한 장에 다 묻어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건 저에게 뭐 보여주냐면 너 알고 있어. 너 그 복음 전하다가 사고 난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신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외에도 지금 이런 간증을 좀 하라 그러면요, 정말 저 마음 돌이켜보면요, 너무나 섬세하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가 아시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우리 손자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손자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손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손자들 태어나서 뭘 배웠는가 하면요, 이효경 형님도 있잖아요. 제가 그 얼마 동안 그 학교 처음 생겨나서 관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이효경 점잖으세요. 평소에 보면 점잖으신데, 이거 예주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막 야고 스마트폰 꺼내갖고 예주야 깍꿍해서 보면 보니까 저는 저 방에 가서 우리 손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손자가 뭘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뭐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손자들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뻐요. 전화를 잘 안 해요. 제가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잘 안 돼가고 전화를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그랬는데 막내 손자가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그래. 너무 반가웠어요. 얘들이 또 지금 이렇게 철이 들어가고 전화를 하구나 이렇게 받았는데, 할아버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 추석에 그때 너무 바빠가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할아버지 사주기로 한 그거 지금 우리 아빠하고 지금 그 사러 가는데 그 돈은 할아버지가 내세요 그러는 거야. 참 들어보니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요, 기록을 애들은 그 약속하면 다 오랫동안 기억이 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 제가 이제 그 약속한 거 맞아요. 그래 들으면서 요거 봐라 깜찍하다. 그래 이제 할아버지 그래 살아. 그 돈은 내가 보낼게 그래갖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이 애가 믿음이 좋구나. 우리 손자가 믿음이 좋구나. 할아버지는 별 능력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 해줄 거라 해줄 걸 믿고 돈은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는가? 성경에 대하고 하나님이 구하면 쭉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했으니 저도 이 말씀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좀 배웠어요. 참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할아버지는요 뭐 알아도 어떤 때는 힘이 없어 못 해주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필요한 이런 것들을 확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날에 그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게 과거에 매여 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아신 거예요. 과거 다 저희 죄와 불법을 다 사하셨고 미래에 따라오는 이런 삶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신명기에서요, 여호와 그가 너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가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신이 필요한 것도 알았고 옷이 필요한 것도 알았고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뭔 줄 알았고 마셔야 될 물이 필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다 알아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옷을 갖다가 우리 방법대로 하면은 뭐 한 3개월에 한 벌씩 이렇게 참 백성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쓰신 거예요. 뭔가 하면요, 에너지 제이 법칙을 멈춰 버린 거예요. 보통 뭐가 합니까?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 갖고 질서가 무질서로 새 것이 한 것으로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대로 있도록 만들어가고 38년 동안 신하고 옷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럼 되는 거죠. 안 그랬어요? 추위 막아주고 부끄러움 막아주면 옷이 되는 거죠. 욕심 버리시면 다 필요한 것 만나 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이 염려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불면증이나 위장병만 일으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염려하게 될 때 사탄이 틈타는 거야. 너 이러다가 늙어가고 어떻게 할래? 지금 이러다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런 염려 불어넣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에녹은 그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 어떤 신약 시대의 학자들이 1세기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된 그런 서류를 보다가 이런 서류를 보게 된 거예요. 티테이오스 존,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누구누구 사람 앞에 티테이오스라는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존, 염려하지 않는 바울, 염려하지 않는 누구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또 이 믿음이 지금 없어지면요, 굉장히 우리가 염려 들어와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에녹은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세 번째로 뭘 믿었느냐?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분리되어 버린 이런 가운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녹아, 너 얼마 전에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에녹이 사람 보니까 다 사람이 살다 죽는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오시 같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거죠. 그럼 어느 날 이야기해 줬겠죠. 에녹아, 어느 날 너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랬을 때 믿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기는 어떻게 되겠죠? 너희가 만일 예수로 주를 신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내 주인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몸이 죽지 않고 변화되어서 휴거될 걸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문제입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폴짝 뛰면 1m 못 뛰고 톡 떨어지는 몸인데 그걸 어떻게 믿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요, 불과 벌리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다시 삽니다. 주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는, 늙지도 않는,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 에녹은 그거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은 또 어떻게 뭘 믿었습니까? 에녹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줬다.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상을 주기는 주는데 끈덕지 없이 주지는 않는다. 끈덕지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만 상을, 근데 그냥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명분이 돼야 되니까. 근데 뭔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떠나온 분도 하나님이 그냥 여기 떠나온 이 자매님이 떠나온 것 같아. 어떤 자매님 떠나는데 요 떠나오신 분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실 때 와, 그 일요일 날 떠나는데 이렇게 상급을 많이 주는 줄 알았으면 감동할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생애에 뭘 믿었는가 하면요, 금생애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사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보상하시는 이런 분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애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을 찾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녹은 뭔가 하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현실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한 대로 내일 세상에 멸망을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요.
저도 말한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것에 지연돼야 될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그 약속한 예언들이 거의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의 삶은 10년 후, 20년 후,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시키고 오늘 지역교회에 필요한 이런 인재로서 길러야 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단 한 번의 짧은 생에 신속히 가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에 기록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짐 엘리엇 아시나요? 짐 엘리엇. 1956년도 그 에콰도르에 그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봤지만 굉장히 흉악한 그런 부족들입니다. 그 부족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생각을 해서 이 짐 엘리엇은요, 그 굉장히 그 좋은 기독교 대학에서 최우수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학생이었는데 그 짐 엘리엇의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 거기에 들어가서 5명의 그 동료 성도들 들어가고 그 강에 그게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내렸는데 사실은 그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 부족들이 와서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권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갖고 바로 그 부족 탁 쏘면은 자기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나는 죽으면 지금 천국 가지만 이들은 다시 언젠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습니다. 그 지금 창끝처럼 영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그 초교파적으로 뭔가 하면요, 이 짐 엘리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같은 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 뭔가 하면은 무모한 젊은이들이 광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 나가서 헛된 피를 흘렸다고 신문에 막 보도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엘리자벳 그 부인이 뭐랬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순교됐을 때 그 많은 헛된 죽음을 가졌다 그러지만요,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즐거운 그 시간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거는 헛된 일이에요. 복음도 못 전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 갖고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아갖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어떤 여기 한국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제가 이름이 잘 정영찬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모임에서 연결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가려고,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중국에서 온 분들이 뭐 유학을 오든지 근로자로 와갖고 이렇게 귀국한다 그러면요, 뭐 간정도 시키고 대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거기 집회에 초청 받아갖고 이렇게 갔는데 공항에 이렇게 나왔는데 얼굴이 그 온 분이 너무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부담이 됐습니다. 혹 자기가 좀 실수를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지금 모임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5명 젊은이들이 순교당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집회에 가갖고 그 정박사님이 어디에 가면요, 이 대전에 있는 그 한남대학교에 부총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박사학위 받고 들어오면 한남대학교 부총장을 하라 그러는데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호텔에 와서 하나님, 저의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돌아와서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박사학위 받아갖고 그 한남대 부총장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너는 저 시골 지역에 있는 거기 가서 교사를 하라. 이렇게 가고 그 거창고등학교 지금 몇십 년 전에는 정말 어려운 학교예요. 그 메카평자님이 오셔갖고 거기에 감리해준 그 학교잖아요. 그 모임에 연결돼갖고 헌금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 한남대학 부총장을 가지 않고 거기에서 하면서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서 지금 한국 사회도 많이 기여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보이는 생애 짧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면서 자기에게 내세를 바라본 거예요. 짐 엘리엇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녹은 보이는 세상만 아니에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지혜로운 게 뭐냐? 5번 집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면, 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현실 세계에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더한 건 뭔가면요, 영혼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딱 모세가 기도한 게 딱 한 편 나와요. 90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편 90편을 딱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짧은 거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 12절에 말해서 인생의 날 계수할 지혜를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날 계수할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7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임하게 하사 내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내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에 기록되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 에녹은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 큰 그게 좀 믿음에 대해서 한 4가지 측면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에녹은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이 살아갔던 이러한 부분이에요. 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함이라. 근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내주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함께 일하게 해요. 그 에녹의 생애에서는요,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얼마나 동행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모두사를 낳고 모두사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행하려고 해서 마음이 의합하지는 동행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 에녹의 마음 그게 같아진 거예요. 매 교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많은 비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걸 생각이 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지금 재앙이 막 관영해 가는데 너는 그 죽기 전에 오늘 올라갈 것이고 얼마 지나고 지 않을 거면은 너희 손자된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멸할 거다. 뭐 등등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했느냐? 매일 아침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바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해야 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에서 바쁘게 사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야 돼요. 헛수고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손에 수고한 것이 얻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정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잘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에녹은 어떻게 기쁘시겠냐? 참 이 에녹은 인내의 사람이었다. 이 머드세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굉장히 졸급한 시대예요. 굉장히 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옛날에는 커피 타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가서 착 찢어갖고 착 부어 먹으면요 인스턴트 커피. 그다음에 뭐 또 컵 라면 같은 것도 바로 부어 먹는 이게 굉장히 오늘날 이게 이제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의 시대에 뭔가 하면요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좀 좋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내하는 거, 그 기다리고 참고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필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우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장애를 받지 않고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은요 작은 일을 무단히 참고 해내는 것이고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과 오랜 시간의 훈련 과정과 그리고 뚜렷한 결과가 없는 봉사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100m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고 그러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뭔가 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이 살아가는 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 손자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겠어요. 뭐 이런저런 뭐 그때도 감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기도 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만 살았겠습니까? 그 에녹도 재성을 지르기 때문에 뭐 문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넘어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생활 속에 살면서도 인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 걸 극복하고 나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한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다 에녹도 거친 거예요.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는 참 오늘날 이 바쁜 시대에 조급하고 분주하고 이런 시대에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내 주시려고요. 어떤 때는 뭘 하는가 하면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는 항상 졸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한테 와서 그랬죠. 장로님, 저희가 인내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게 그 장로님이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매님이 늘 졸급하고 또 인내심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환난을 주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장로님 그런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오늘날 인내가 길력이 왜 갖고 어떤 때는요 이런저런 환난을 일으켜 갖고 그 불순물 빠지게 하고 못 참는 거 참게 하고 그 자식이 애미기는 거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문제 생겨갖고 뭐 의사한테 가봐도 안 되고 하잖아요. 그거 다 뭐 하겠어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 다 끝나고 나면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을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욥이 이유도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뭐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부인 하나 남았어요. 부인도 데려가서 못했는데 그런데 부인 하나 남았어요. 부인은 왜 남아있느냐? 부인이 살살 약을 올리잖아요. 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라니 뭐니 잘 민다는 게 뭐냐 이러저러는데 그 부인들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장가하면 철이 안 들어요. 장가 가서 부인한테 많이 시달려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인들이 그 바가지를 끌고 막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그 중국의 성도님들 자매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잘 아니까 문제 없지만 보편적으로 뭔가 하면요 이 여기 욥의 아내가 얼마나 욥이 재성이 들어있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했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 또 축복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환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시련 중에 있습니까? 인내하세요. 그런 좀 때가 되면은 다 그걸 거두시고요.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더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녹은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가 하면요,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더 돼서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에 대하여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수직적인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세상에 복음, 오늘날 치면 이제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생활에서 힘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는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리듬을 타요. 이렇게 리듬을 타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이야기해서 이영준은 어떻게 신앙에 굴곡도 없이 그냥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하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요, 꼭 일주일에 한두 명씩 구도자를 만납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학생들 만나고 또 다른 계속 좀 약간 의도적으로 하여튼 구도자만 있으면 어떤 기회를 밥을 사두든지 어떻게 해갖고 그 일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 만들어갖고 이제 화요일 날은 누구 만나고 목요일 날은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해갖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 막 하루 처음 들어 설교를 해도 설교거리가 나오는데 어떤 때는요, 아무리 성경 뒤져도 설교할 말이 없어요. 그거 안 해본 사람 모르죠. 그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설교 시간 다 돼가고 설교 제목 다 적어놨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화요일 날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막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도 지금 막 바람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데 막 가는데 막 바람이 이렇게 맞바람이 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뒤에서 불어주면 좋지요, 그죠? 어떤 때는 그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서 가는 게 힘들 때가 쉽게 가는데 어떤 때는 맞바람이 부시면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바람 보니까 안 가야 됐다나 이거 RPM을 높이잖아요. RPM을 막 2000 RPM에서 막 3000까지 올라가고 막 바람 힘들죠. 그때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쏙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래요. 그래갖고 하면 또 주님이 그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복음 전하다 보면요, 막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이 막 복음이 들어가고요, 얼굴이 확 펴요. 화장품 좋은 것보다 더 좋아요. 그게. 그게 복음을 하면 얼굴이 확 펴요. 사탄이 눌렸다고 확 풀리는 거 보여요. 너무 기뻐갖고 이런 모습 보면요, 저도 그 모습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영생의 이런 열매를 거두는 거죠. 삭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잃어본 영혼들한테 에녹은요, 그때 사람들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시켜라 그랬습니까? 전도하라 그랬지. 저도 그래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도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이런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은 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또 선한 것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증거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제사장이지만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 세상 사람들에게 나눔을 주는,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것 등이에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를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녹이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까?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지 않고 휴거될 거라고 말하실 때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긴 300년의 시간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며 살다가 하늘로 휴거된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주의 오심이 매우 임박했습니다. 이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 우리가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에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불경건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게 하시고, 지금 주의 오심이 얼마나 임박한 이런 때 살고 있는지를 시세를 분별해서 에녹처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들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신 교훈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